오늘 추석 그 명절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 찾아뵙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사정들이 또 있어서 일찍 가신 분들도 있고 일부 예배 마치고 또 바쁘게 가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부모를 찾아서 명절 때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웃사랑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을 들어보면 사랑만큼 흔한 단어도 없을 겁니다. 사랑만큼 한편으로 의미가 애매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단어도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남녀 간의 애정이나 가족 간의 혈육의 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로 사용하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의미의 차이를 서로 이해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기록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육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친구 간의 순수한 우정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혈육의 사랑, 그 중에서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스톨게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처럼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5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육적인 욕망을 위한 열정을 나타내는 에로스나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나 끊을 수 없는 혈육의 정을 나타내는 스톨게 같은 이런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말에 사랑으로 포장된 이런 감정은 지속적이지를 않고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욕망이 사라지면 에로스적인 사랑도 식을 수밖에 없고, 좋은 친구 간의 필리아적 사랑도 배신이 있게 되면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혈육의 스톨게적 사랑은 너무나 맹목적이어서 자식이라는 특정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사랑이 미움과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화의 콩쥐팥지에서 잘 보여주죠. 오래된 프랑스 동화 신데렐라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도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번 모두 변함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의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빚이라는 것은 그것을 갚지 않고 버려두면 계속해서 그 빚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그 빚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고대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몸까지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죠.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는 은행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한 경제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과 그의 가족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또 빚은 타인이나 국가에 크게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게 빚을 준 채권자나 국가는 부실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빚이라는 것은 자신과 빚을 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게 빚을 준 채권자,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빚을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빚을 방치하지 말고 빨리 빚을 갚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빚 갚기에 예외 사항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남겨두어도, 갚지 않고 남겨두어도 괜찮다, 이런 의미로서 쓴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은 결코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는 영원한 부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부채를 완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가페적 사랑의 빚은 결코 다 갚을 수가 없는 영원한 부채일까요? 한마디로 죄의 속박으로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음으로 확증해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있는 존재고, 우리는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갚을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신 것 도대체 뭘 가지고 알 수 있냐고.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다른 길로 가버린 죄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결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이런 사랑은 빛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태양은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죠. 그 빛이 밝게 비치는데 달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달은 태양빛이 비치지 아니하면은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달도 태양의 빛이 거기에 비치게 되면 반사되어서 보름밤같이 오늘 밤에 아마 이쪽에는 괜찮겠죠. 보름달이 뜨면은 웬만한 가로등 불빛으로 되어지지 않은 밝은 그런 빛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달의 빛이 아니고 사실은 태양빛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반사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그것을 통해서 이 빛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웃에게 부담을 주는 금전적인 채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이나 국가를 부담스럽게 하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채무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빚진 자 의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의무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계명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계명이 나오죠. 9절의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이웃을 향한 금지 명령이 주어진 계명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7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제6계명이죠.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제8계명이고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8계명이고 탐내지 말라는 것은 제10계명이죠. 요즘 교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기사들 가운데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성추문, 성폭력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대부분의 종교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성폭력 사실이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일들이 만약에 발생하고 드러났으면 단호하게 그런 이들은 그 종교인 단체에서 배제돼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그 오래 계속된 티베트 불교 교단의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한 기사가 뜬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최고 지도자인 잘 알려진 달라이라마가 25년 전부터 이미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기사를 다른 사람에게 묻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 티베트 불교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그 기사로 나타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카톨릭 사제들이 아동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추문이 최근에는 갈수록 번져나가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남미에서 이제는 교황 퇴진 운동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사화되었을 때 사건 사고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봅니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기보다는 특정 사건들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기사화되면 이미 전체를 향하여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는 아주 단호한 그러한 조처들이 있어서 다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체 내적으로 이 자정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어서 사회적 지탄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할까요? 핵심을 말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간음을 하게 만들고 미움이 살인하게 만들고 탐욕이 도둑질과 사기와 강탈로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그 대상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에게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남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파탄시키는 계명 파괴자로서의 삶을 살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탐욕 앞에 굴복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계명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계명은 없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기 힘이 든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신실한 성도라면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를 기억해서 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삶을 일상 속에서 늘 시행해 나가야 될 그런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이웃사랑의 출발점이자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건 사랑의 소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나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언어폭력, 이것은 이웃이라고 할 때는 자기를 제외한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 자녀들, 우리가 말 함부로 하기 쉬운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행동으로 나오는 이런 폭력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만한 말이나 행동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가슴 속에 종일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사기, 약속 불이행과 같은 이런 모든 일들은 이웃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또 집안에 뭐 요즘은 애완동물이라 안 하고 반려동물이라 그러죠. 강아지 키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강아지를 끔찍히 사랑해서 데리고 나올 때 산책도 시키고 뭐 그렇게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바깥에 나와서 이 강아지가 참지 못하고 큰 볼일을 보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아마 뭔가를 준비해가 있다가 얼른 그걸 주워 담아서 그래서 남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대부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길에 어제 저녁에 어떤 강아지가 실례를 하고 갔는데 사람이 많은 다니는데 그려놨어요. 급해서 지나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알고 또 다른 개가 또 볼일을 봐놨더라고요. 사람이 드디어 지나가는 사람이 그곳에 흔적을 남겨놨어요. 아마도 그분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은 이게 무슨 향기가 이런 향기가 있나 해서 많이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그랬다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 개를 산책시키다가 그랬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얼른 조처를 취해야 되죠. 성도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깔끔해야 됩니다. 성도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법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타인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길에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흡연율이 우리나라보다 적지 않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런데 길거리 담배꽁초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야 일본 사람들 국민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매스컴으로 나가면 제가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질서를 엄청나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길가에 뭐 차를 함부로 세워놔가지고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참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러냐고 제가 감탄을 했더니만은 일본을 자주 가보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10년 전에만 해도 일본에 안 됐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일본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법이 엄하게 시행되면서 누구든지 길가에 차 세워놓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고발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오후 담당자 같이 오랫동안 일본이 자기 내부적으로 서로 감시하는 체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주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데 그런데 어떤 피해를 주는 상황이 오게 되면 바로 고발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요. 그럼 차는 조금 오래됐다고. 담배꽁초 이건 한 10년 정도 됐는데 차는 한 30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주차 공간 자기 차 댈 데가 없으면 아예 차를 팔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이야기를.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알아서 국민성이 좋아서 우리보다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주차 위반하면은 벌금 500만 원 주고 담배꽁초 버리면은 벌금 100만 원씩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좀 괜찮아질란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길가에 보니까 담배꽁초 너무 많아요. 길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도라면 적어도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랑의 소극적인 면이라면 사랑의 적극적인 면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형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끊임없고 어려운 자가 한도 없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열심히 누군가를 돕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자기의 역량 부족을 깨닫고 어느 순간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알고 내 손길이 미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빚을 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그 빚으로 누구를 돕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너 왜 그것밖에 안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소극적으로는 나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말조심, 행동조심, 금전관계를 조심하며 살아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누군가 힘들 때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내가 그 곁에 있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외면하지 말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큰 사랑을 늘 묵상해서 그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웃사랑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실천해 나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